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와 같은 또 시간을, 또 이와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정말 이렇게 함께 모인 저희들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 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찬양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한 3번 반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이고, 묵상기도 때 늘 보던 말씀을 제가 안 읽었네요. 한 주 벌써 비대면 예배로 들었다고 벌써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어서 교회의 참된 터는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왕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늘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1절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 되었다라는, 하나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전해왔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19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에서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단지 비유는 아니죠. 실제로 그와 같이 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비유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말하는고 하니 너희는 이제 첫째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시민이요 권속이다라고 말을 하죠. 말하자면은 그 나라의 백성이요 이제 한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워낙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거나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같은 어떻게 보면 말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또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계속 그것을 나 개인의 개인적인 변화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나만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왕 대신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누린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마음껏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죠. 자꾸 나만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자꾸 개인적인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이건 단지 개인적인 게 아니죠. 나와 하나님만이 아니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가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집안 식구가 되었어요. 근데 나는 그 집안에 들어와서 뭐 하냐면은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나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같은 집안 식구들,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못 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집안 사람,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체, 공동체적인 것이다. 전체적인 것이다.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았던 건물로 또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객에 있는 저 벽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벽돌들은 그냥 벽돌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그냥 하나의 벽돌로 어디 굴러다니라고, 그냥 벽돌로 멋있게 있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연결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죠. 우리가 서로가 벽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 건물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그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22절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멋진 교회이죠. 좋은 교회, 빛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많고 멋진 건물이 세워지면은 그게 정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멋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멋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연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져 갈 때에 비로소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야, 사람이 많아졌어. 교회 건물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구나. 정말 이 교회를 멋있게 세워가시는구나. 그게 아닌 것이죠. 핵심은 연합입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정말로 탄탄하게 저 벽돌들처럼 빈틈없이 연결되어져서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탄탄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연합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 위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벽돌들이 채워져 가는 것, 그 벽돌들이 그냥 위에 붙어 있거나 여러 군데 널브러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쌓여져 가는 것, 이게 교회의 부흥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연합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연결됨은 하나도 없이,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함도 없이 그냥 같은 장소에 모여 있기만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초점이 이제 한 곳으로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한 건물이 되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2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보죠. 물론 이제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지만,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한 몇 가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벽돌이요, 우리가 건물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가야지라고 해서 이제 함께 하나됨,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에 단지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의 건물을 우리가 지어간다고 할 때에는 몇 가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됨, 그냥 연결됨, 연합됨, 거기에만 사실은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멋진 건물인가? 그냥 빈틈없이 그냥 연결만 붙어 있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건물인가 할 때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 멋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설계도대로 잘 지어진 것을 좋은 건물이라고 하죠. 좋은 터 위에 설계도대로 딱 지어져 있을 때 이게 멋진 건물이지, 설계도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어쨌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건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진짜 잘 지었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됨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가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냥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건물이에요.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설계하신 대로 우리라는 벽돌을 다 불러 모으시고 설계하신 대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건물을 완성해 가야 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차피 주님께서 알아서 세워가시겠지. 이게 아닌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동전의 양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 안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한 가지 행동에는 양면처럼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과 내가 내 뜻대로 함,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것도 아니라 같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면은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건물이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어떤 터 위에서 어떤 식으로 세워져 가는가? 말하자면 그 주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지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뭉쳐져 가야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퍼즐로 비유를 해봐도 되죠. 퍼즐이라고 하면은 그냥 조각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우리가 아무데로 그냥 빈칸에 딱딱딱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 틈 사이에 전체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따르는 퍼즐 판이 있고 그 판 안에는 이렇게 경계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을 파악을 하고 그 판 안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따다다다닥 붙여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의 퍼즐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 설계도를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20절 앞부분입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바닥이 있는 거예요. 기초인 것이죠.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말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그 가르침, 그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요? 왜 선지자의 그 전하고 가르치는 그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 그 전한 가르침, 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달달달달 외우며 그 의미를 해석하며 또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표적으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자,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정말 충분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았잖아요.
그랬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바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걸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갔으니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바른 터, 우리가 이 위에 세워져 왔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왔으니까 잘 되어 온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가 철저하게 부정당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늘 바르게 세워져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서 해왔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 때에는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 오셨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이러한 것이라고 밝혀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가 그렇게 많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다 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이것이 진리라 말하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다 그들은 말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이라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구약과 신약 내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그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 담기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그저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르게 풀어서 전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이와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교회 안으로 그것들이 아니라고, 이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같이 해나아갔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히 복음이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말했을 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겁니다. 또 요한 1서에서도 내내 뭘 그렇게 말하냐면은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거짓 교사들이 너희 안에 있다. 거짓 교사들이 이 안에 가득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그 거짓 교사들의 존재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드러내며 경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신약성경 다수의 곳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경이 없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이지,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야지, 맞는 말인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 말이 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나날 동안 내내 한 것은 그 작업입니다. 터를 다지는 거예요. 올바른 터를. 이 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심지어는 이 터를 아예 옮겨버리려고 하는, 교회의 터는 분명히 이 위에,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참된 뜻 위에 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터를 아예 자기 멋대로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야 라고 옮겨버리려는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터를 고르고 탄탄하게 하고 갈고 닦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 다른 잘못된 터들을 이건 잘못된 터다라고 드러내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그들은 내내 해왔고, 그리고 단순히 그들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노력, 그들이 해왔던 그 터,
갈고 닦은 그 터를 더욱더 튼튼하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또 이어받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다. 오직 이 가르침만이 진리요. 이 위에 우리는 바로 세워져 간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시대 가운데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더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걸 이어받아서 또 그 위에 더해가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그 터에 대한 공격은 위협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끊어졌던 적이 없어요. 이쯤에만 됐겠지. 이만큼 다져놨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오겠지. 아니요. 계속 뭐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바뀌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 계속 터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 잘못된 거짓된 것들에 대한 가르침과 다른 이것이 참된 진리라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왔고 이어왔고 이은 것 위에 또 하나 세워서 또 지켜왔고 또 이어왔고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 건물을 터라고 하는 이번에는 터를 건물로 비유하자면은 그 터를 건물처럼 세워온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곧 교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 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왔는가? 그게 교리잖아요. 그걸 이어받고 전수하고 이어받고 전수하고 그 위에 쌓고 전수하고 이게 교리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와 교리의 역사는 같이 이어져 온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하지만 그 터를 교리라고 하는 그 터를 바로 지키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노력의 역사요.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세대를 거쳐가서 17세기쯤에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요리문답이죠. 그런 걸로 정리가 되었고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거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어가고 바르게 지켜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직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니까. 다른 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약화되어 가고 어떻게 보면 단절되어 가는 느낌이 있죠.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다 옛날 것이라고. 아니 뭐 옛날 것이라고 무시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그냥 잊혀진다는 의미에서 무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이 교회 안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교회는 늘 있어 왔지만은 26. 그러니까 대학교 신학대 나왔거든요. 대학교 가서까지도 저는 교리라는 것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신앙고백사라는 거 있다더라. 교리라는 것이 있다더라. 이런 것이 교회를 세워간다더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학원 가니까 비로소 들었어요. 첫 인상이 뭐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죠.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생이 되니까 비로소 배워야 되는 그런 건가 보다. 그만큼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소수의 일부 사람들만 마치 알아야 되는, 아니 그러한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취급받기 시작한 거죠. 왜요? 새 시대에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냥 굳이 옛 것을 찾을 필요가 있느냐? 교리라는 것이 있대. 그래? 언제 거야? 17세기라던가. 몇백 년 전 거잖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지. 언제적 거를 지금 가져오는 거야. 왜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교회, 이 시대에 넘쳐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넘쳐나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들에서, 또 유튜브에서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굳이 옛 것을 돌아가야 돼. 이거는 좀 아니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 뭘 하려는 거냐? 그들은 그러한 의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뭘 하려는 거냐면은 새로운 터 위에 세워져 가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라는 말은 그 처음 쌓아졌을 때부터 계속 쌓아져 올라온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가 있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 건물을 쌓아오셨고 그럼 이 시대에 나는 그 건물 위에 말하자면 하나의 벽돌로서 한 칸 더 쌓아져 올라가야지
우리도 그런 거지. 이 위에 딱딱딱딱 연결되어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다른 터에 세우면 되는 거지. 이 터가 중요해? 저 터가 중요해? 아니 어쨌든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인 거예요. 과연 그것이 교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긴 건물이겠죠. 어쨌든 뭐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건물은 맞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셨고 그 하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셨다고 하셨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쌓아 올라오셨는데 그와 다른 곳에 세워진 다른 어떤 건물, 과연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 사람도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서 그분들은 가르치셨는데 왜 이게 다른 거라고 말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요. 교회 밖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영들이 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믿지 말라고요.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많다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것들이, 아니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참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끌어내리고 다른 곳으로 뭐겠습니까? 멸망이죠. 그곳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미혹된 영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분별하라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전한이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전한 말씀 외에 다른 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편협해 보이십니까?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좁은 마음을 품고 있어? 자기만 잘났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 터만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부르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탄탄하게 다져놓은 터이기 때문에 이 터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세운 누군가의 교회일 수는 있어도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버젓이 눈 뜨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돌아다니던 그 때에 벌써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전에 저녁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는 어느 시대에는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딱 한 명 빼놓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단 한 명의 참 선지자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단 한 명의 참된 목사님만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99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와 전혀 다른 한 말씀만,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만이 참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면 오늘날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저게 맞겠지. 맞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다른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건 뭐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참된 가르침, 교리라고 해도 돼요. 교리에 대한 배움, 그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옛것으로 치부해버린다라는 것은 나는 교회를 세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너의 편협한 생각이지. 과연 그것이 편협한 것일까?
사도 바울한테 그런 말하세요. 당신은 편협한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야지, 이루어가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은 단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 되어가자라고 한 마음 한 뜻을 모으기 전에 아니면 모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 되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나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까? 그건 결국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왔던 그 교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 가야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먼저 우리는 이것을 함께 배워가자. 그냥 내가 배워가자 말고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그냥 내가 배워가자가 그건 나 혼자의 다짐이 되면은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냥 혼자 멋진 벽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멋진 벽돌이 되는 것은 멋지지 않은 벽돌이 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 자체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건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한 터 위에 세워가자. 주님이 세우신 그 건물 위에 우리 모두가 같이 얹혀져 가자.